제가 생각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곳에서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 거기가 편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요, 장이 있어요, 장. 고추장, 된장 말고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담임 목사님,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회장님, 그 리더만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체계 안에서 아무리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서 숙이고 굽히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듯이 경외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밑에서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들 얘기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면 부목사가 그냥 나간대요. 핸드폰을 꺼놓고 나가든지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가요. 나가겠습니다. 힘듭니다. 뭐 하나님께 사대비 좀 올려주세요. 뭐 또 은행이 세종은행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나간대요. 다른 사역지로 가고. 그리고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면담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사례비 얼마예요? 사례비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라고 해서 자기 선에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사. 우리 때는 젊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되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15만 원 받는 곳에서도 부목사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5일 출근하면서 15만 원을 줘. 그때 집에 남아나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사준 뭐 이거 뭐 이불부터 다 팔아가면서 견디는 거야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 불뚝 같죠. 내가 아무리 15만 원 어디 나가서 하루만 해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에 15만 원. 거기서 헌금을 해도 제가 15만 원 이상 할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근데 그냥 15만 원만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간 사인인 거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야.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냐? 있으나 때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훈련까지 받았냐면 이것만 하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겸상 자체를 안 하는데 권사님들이 뭐 모임이 있어갖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이제 이렇게 오셔갖고 식당에 좀 자리가 비좁아갖고 여기 뭐 말리고 있고 뭐 가지 같은 거 막 꽂아놓고 있고 이제 목사님 드시는 데서 이제 원탁 큰 데서 이제 같이 먹게 됐는데 그때 몇 명이 앉았냐면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 사위 목사님 사위,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전도사, 그리고 저가 이제 부색행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뷔페처럼 만들어놓은 반찬을 접시에 덜어가지고 딱 와서 앉아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사찰 집사님, 사모님들, 전도사님이 고기를 이렇게 큰 접시에 삶아갖고 오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오늘 목사님 삶아드리라고 갖다 놓고 가고 제가 맛있게 삶았습니다 하고 새우젓하고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그때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사례비 그때 30만 원, 40만 원 받다가 결혼하고 80만 원 받을 텐데 애들 맨날 집에 오니까 학생 애들 뭐 피자 사주고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고기를 사 먹으려면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웬 떡이야? 고기가 딱 하니 그 탑 테이블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침이 자꾸 나와. 밥을 먹으면서 침이 나와. 돼지고기가 너무 잘 삶았나. 먹는 소리까지 다 입체적으로 들려. 쩍쩍쩍쩍.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은 거 손 가죠? 응? 여러분 같은 젓갈 가야 되겠죠?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마주칠까봐 내 접시만 하고 먹는 거예요. 김치하고. 그 군대에서 똥국이라고 하는데 된장국 멀건 거 하고 그냥 먹는 거. 근데 그냥 그렇게 먹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굴은 안 봐도 이렇게 보이죠. 고기를 많이 집어가지고 사위 목사, 부목사고 그 식판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야, 너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싶네. 하고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그 보수적인 교육 교단 미국에서 아버지가 돼지고기 안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 가끔 먹으면 체해요. 그 영양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건 아니에요.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이제 야, 뭐 전도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확 직접 친절하게. 근데 저는 속으로 이제 저한테도 주실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한 점이라도. 왜냐면 제가 손이 일부러 거기를 대지도 않고 아니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를 분명히 바로 맞은편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점 이렇게 해갖고 야 너도 먹어. 그러면 한 점 정도 먹어보고 2점도 아니고 한 점 정도 먹어보겠지. 근데 그 소리 안 하십니다. 끝까지. 근데 저도 그렇게 물러나려면 아니에요. 쉽게 보지 마세요. 한 점은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밥을 그때부터 천천히 먹었어요. 밥알을 3듯이 먹었네. 네. 그렇게 빨리 먹고 일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임목사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이제 이거 전도사님이 주시면 되겠다 이러시고 그리고 일어나셨어. 그래갖고서는 옆에서 이제 뭐 아들 황태자야 뭘 알아 그냥 뭐 누가 먹더만 신경 써 자기 먹기 싫어 자기 소고기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왜 줬어 막 이러고 그냥 가져가 버리지. 그러면서 이제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순간이었어요. 거의 이제 방심하고 젓가락이 걸로 갈 뻔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보러 오셔가지고 그 접시를 탁 들고 가셨어요. 들고 가셨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이빨 막 쑤시고 일어나셨는데 그 사람들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점도 손대지 않고 이제 한 점 대목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오셔서 직접 오셔갖고 그 접시를 탁 들고 일어나신 거죠. 이렇게 고기가 반이나 남아있었는데 그러니 그거를 권사님들 식사하시는 데다가 덜커덕 하고 내려가서 권사님들 좀 드세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의 어떤 구절이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15장이었나요? 13장?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개구나. 이 교회에 새벽 5시에 나오면 5시에 나오고 새벽 3시에 나오면 다 새벽 3시에 나오고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 인도하고 태양까지 차량 운전하고 와가지고 새벽 5시에 들어오면은 세수만 하고 새벽 설교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하는 개구나. 가족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냥 개구나. 지질 한번 짓고 잘못하다가 뭐 맞다가 오줌 찌끗하면 또 더 맞고 뭐 이런 개구나 진짜. 야, 그 고기 한 점 사람이 먹는 거에 되게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그 고기 안 먹어도 그만인 고기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식당에서 나와서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길이 한 30m 돼요. 교회가 이제 몇 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사무실 1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그 식당 층에서 식당 건물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이 가운데 내 안에 불쑥 원망이 들어오는 비유, 뭐 원망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 제가 1층에 내려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사무실 문을 딱 잡는데 제 마음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가 여기 들어가. 성령님께서. 그럼 어떡하냐? 해결하고 싶어.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제가 그 현관 앞에 서가지고요. 그 마을 쪽을 보면서 두 손을 막 들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 지르면 뭐 다 듣기지 않습니까? 속으로 주여 하면서 이 마음에 있는 그 원한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주님이 맞습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고 하나님이 질서를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고 그 순종을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감히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훈련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 밑에 또 그 밑에 그 아들한테 종로로 탈 정도로 그 밑에 사이드에다 꽂아 놓으셨는데 그걸 제가 망각하고 뭐가 됐냐? 그 고기 한 점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님을 그 고기 한 점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끄집어내는 거야. 죄야! 하면서 막 소리 안 나게 진짜 막 기도하면서 막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그런 잘못된 어둠의 것들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 떠나갈지어다 분리될지어다 하면서 막 혼자서 막 한 5분 동안 봉해하는 거야. 눈물 막 흘리면서. 그래서 막 제가 고백을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나가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개가 되겠습니다. 충직한 갈렙과 같은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저 사람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무리 교계에서 유명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순복하고 개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그 미움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은 딱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사랑스러워. 그 순간 그게 된다는 것도 웃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고기 약까지 깨고 사랑해.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해. 훌륭해. 배워야 돼. 사랑해. 예, 목사님 사랑해. 사랑해. 목사님한테 짜증이 딱 올라오면 못 들어가. 목사님 목사님 사랑. 이거 뭐야? 할렐루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하나님?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사무실 딱 앉아. 근데 당회장실이 그 사무실 안쪽 통로로 있거든요. 갑자기 당회장실 소리를 지르고 정관이 요새 기도해라! 그래서 뭐 깜짝 놀래가지고 부목사님 먼저 일어났어. 그래갖고 오늘도 2시간 일찍 와서 통성으로 참 저기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진짜로 그날 2시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일로 와봐! 아이씨, 6년 동안 뭐 열마디도 안 알아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서 이리 와봐. 그래서 예 목사님 하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뭐 똑바로 하나 들어가요?
꽁지부터 들어가지 여기서. 네, 저 부술 수가 없어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저를 땄거든요. 여기 큰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저기 문 열고 살짝 들어오니까 왜 무슨 거지? 이 문을 열어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그 서랍. 그래서 하얀색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저한테 딱 주시면서 그러면 야 이거 집에 가갖고 네 마누라도 혜정이랑 같이 고기 사 먹어. 웃기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건지 그분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딱 받아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세어봤어요. 20만 원 들어요. 그 20만 원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뭔지 전부는 모르겠어요. 그냥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까. 마지막 고난 훈련 연단은 담임 목사님한테 온대요.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갖고 기도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를 죽어도 손이 잘라져도 못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다.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그러니까 기쁘다. 네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가 누굴 보고 네 말대로 네 기도대로 사람 보고 그거 두려워갖고 네가 벌벌 떠는 거 아니야. 내가 세우는 자리에서 네가 훈련받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다는 거야. 아멘.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순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똥간에서 앉아가지고 그 변기통에 앉아서 그 20만 원 붙잡고요 엉엉해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다 보고 계세요. 그거까지 꺼가지고 그냥 얼마나 지금 제가 주변에서 많은 목회자들, 전도사들, 큰 교회 목사님, 뭐 작은 교회 목사 이런 교육자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막 오시가면 제가 그러려면 그냥 공부해서 LG나 삼성 들어가서 일해라. 무슨 교육자고 무슨 전도사고 무슨 부목사냐. 뒤에서 뒷담화를 그렇게 까고 있는 동안에는 목숨을 다해서 섬겨. 그 사람이 네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섬겨야 할 줄 알아요. 보이는 것에서 섬길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냐. 그럼 네가 거기서 다 뭐 인정받고 타당하게끔 네가 하는 대로 다 뭐 오냐 해주면은 네가 뭘 섬길래 네가 뭘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종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가장 은혜가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갖고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순종을 만들어갖고 내가 딱 장착하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던져주셨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 고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종하는 자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30일 금식을 하는데 30일 금식에서 밥 못 먹어서 헛개 보였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금식을 하는데 다 된장국 냄새, 뭐 냄새 나는데 이제 30일 정도 40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로 못하겠더라고요. 30일만 하고 맞췄지만 30일 금식을 하고서는 다 올라가는데 제 키만한 나무가 있어요. 하얀색 자갈에. 근데 이만한 나무가요. 그때도 이제 가을 막 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때 되게 감수성이 예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안 먹다 보니까 나무의 색깔이 너무 이쁘게 물더라고요. 정말 주홍색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빨간데 그 안에 뭔가 자루색 같으면서도 뭔가 그 안에 시커멓게 이렇게 뭔가 사람의 피 마냥 뭔가 이렇게 좀 빨간색만은 아닌 어떤 그런 게 쫙 물들어있는데 이렇게 손가락 5개 핀 것처럼 이렇게 단풍나무가 요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30일 금식하다 보니까 이게 푸릇푸릇할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하루하루 달라지게 빨개지더니 가장 이쁜 색을 했던 그 나무 색깔이 돼서 저 색깔로 쭉쭉 있으면 너무 보기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변하자마자 땅바닥에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센치해졌나 봐, 금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안 먹을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없잖아요. 뭐 성경이 들어오나 지금.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심도 없이 이렇게 너무 숨쉬고. 와, 왜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이쁜데. 야, 푸른색, 그렇게 그냥 봄부터 지금까지 푸른색으로 그냥 우중충하게 그냥 파란색,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쁜 색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그 색깔로 좀 한 일주일이라도 더 달려있으면, 지나가다 보던 사람들도 너를 되게 아름답게 볼 텐데, 또 바닥에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굴러니 바람 불고 굴러가고, 또 바닥에 떨어진 건데, 말라가지고 그냥 저렇게. 제가 그래서 거기서 진짜 그 나뭇잎 떨어진 거 같아. 야, 불쌍하다. 좀 더 붙어있지. 내가 스카치 테이프로라도 붙여주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하네, 나오고. 그 낙엽이 떨어진 낙엽이 말을 하는 거야. 들렸네, 나는. 또 들었네.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뭐라고? 그 모습으로? 그거 떨어져가지고 지금 반대 썩어지는데 그거 떨어져갖고 영광을 돌리려면 매달려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가을이 오면 그 푸르르게 달려있던 내가 빨갛게 되자마자 떨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책임. 그걸로 영광을 돌렸다. 누가 했을까? 못 따랐어. 나는 아름답게 어딘가에 붙어있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딘가에 아름다운 모습, 최고로 잘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좀 어딘가 길게 장수하면서 사역하면서 있고 싶거든요. 그 시간이 안 올까봐 되게 두렵거든요. 떨리고. 이러다 그렇게 떨어져 올까봐 그 낙엽처럼. 근데 그 낙엽은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제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지금 금식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좀 멋지게 쓰임받아보려고 더 이쁜 색으로 좀 빛나보려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미련 없이 그 나무를 버리고 떨어져서 썩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이 영광인가. 하나님께 저 피조물도 말하지 못하는 피조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붙어있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고 썩어지고 산산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나는 더 붙어있고 싶고 더 멋지게 있고 싶고 더 아름답게 있고 싶은 나무가 그 나무가 저를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단풍나무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된 모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도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하얀 자갈밭에 떨어진 그 선홍빛, 그 주홍빛, 이 나무잎이, 단풍잎이 예수님이 보여주었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33년 동안 제 한 번 앉으시고 그 아름답게 가장 빛날 정말 청년으로서 가장 좋은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렇게 그거를 우리를 살리려고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세상에 매달려 보려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물어봐주는 자리에 있어 보려고 금식 30일씩 굶어가면서 마다하지 않고 생명 걸고 그 자리에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떨어진 낙엽이 제 스승이 되어서 저를 가르쳐주더라. 하나님은 너의 어떠한 잘난 모습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 십자가 올라가는 거, 그 열매까지도 바라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심플해졌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서울대 가서 기도하고 막 해갖고 서울대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데 서울대 가서 못된 복강돼가지고 두조리나 하고 그게 뭔 영광이겠어? 서울대 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상에 갇혀갖고 하나님을 자꾸 그냥 뭔가 기부에 테이크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만큼 뭔가 바라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찾으시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셨던 그 정말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부러지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했던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딴짓하다 가는 거예요. 딴짓하다. 저도 몇 번의 죽을고비를 넘겨봤지만 근데도 그 죽을고비가 넘어가면 다시 이 육이 발동해서 또 이렇게 그냥 또 여러분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꼭 끌어내리자마도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뜻에 우리가 저도 못하는 거 이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순종도 제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맨날 생기고 맨날 해가지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은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 그 낮은 자리, 그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고 나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같이 시간 짧게라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길이 아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지만, 또한 이 길이 아니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뭐 가치가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나마 이 복음 전하는 길이 하나님 보실 때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 죄송한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에 가치가 이게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주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것 뭐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지만 그래도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날 위해 십자가에 가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세상 바라보고, 그죠? 원장님 바라봐야 하고, 아무리 살갑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다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동역자들도 마찬가지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짧게 기도할 때 제가 시간도 너무 많이 잡고 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4시간 반 운전하고 또 4시간 반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이 정도만 10분 노바 못해? 그러면 뭐 할렐루야?